네. 이게 제가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이 화면을 봐야 되는 거지. 카메라를 봐야 되는 거지. 우리 속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되뇌입시다. 나는 237 치유 서밋 운동의 전도자이다. 나는 237 치유 서밋. 못 외우는 분들이 짧았는데 굉장히. 237 치유 서밋 운동의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도자가 2021년도에 붙잡을 가장 확실한 단어가 이 제한적 집중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 여러분들 혹시 전도자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도 운동 때문에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락방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특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진짜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 제자와의 일생을 걸었던, 또 인생을 걸고 있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도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계의 대통령, 유명한 오피니언 리더, 각국의 석학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때 남은 자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 운동이 회복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렘넌트들과 함께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렘넌트 운동, 렘넌트 전도 운동이 회복되게 되죠. 그런 흐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 우리 청년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실제로 청년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느냐가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 세계 랩넌트 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랑 세계 청년 수련회, 이 중요한 집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류 목사님이 이러한 서론들은 이미 밑에 깔고 말씀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일단 서론은 각설하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진짜 얘기들을 이런 집회나 수련회 때 꺼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랩넌트이고 전도자이며 이 237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라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말씀과 내가 안 맞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시간표에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영적 서밋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미리 우리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을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제한적 집중. 무엇을 위한 제한적 집중이냐? 237 치유 서밋의 운동을 위한 제한적 집중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만 진짜 오직 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랩런트들을 만나서 혹시 팀 사역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연령별에 맞게끔 진단해주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학생들을 주로 만나게 됐다.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속에서 넓게 봐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해봐라. 예를 들면 대학생 때는 전문성도 준비하지만 갖가지의 아르바이트나 어학연수나 이 선교 캠프를 통해 세계화가 되어지는 그런 그릇을 넓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청년의 시간표가 되면 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전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청년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마음과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애, 그리고 결혼, 아니면 취업과 직장 생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갈등,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헌신하는 분들은 크고 작은 사람의 말과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실에 사실은 와닿는 거는 237 치유 서밋 운동은 좀 멀리 있게 느껴지고, 당장 오늘 내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그게 더 내게 이렇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연애를 하시는 분들, 연애를 안 하시는 청년들이 많아서 이게 소통이 될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는 남자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연애를 할 남자 청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고, 또 여자 청년들 입장에서도 남자친구를 볼 때 이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여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딱 갖게 돼요. 일단 내가 벌어놓은 돈, 그리고 우리 집안의 환경이나 분위기, 돈이 필요한 거는 집을 구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그 집에 들어갈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야 되고, 이제 생활을 혼자서 하다가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무도 부담을 주지 않는데 스스로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그런 결혼 준비하는 부분들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자친구들이 잘 모르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 남자 청년들은 조금 이해할 게, 여자 청년들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감성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돈이 준비됐다, 결혼할 준비가 됐다, 이것보다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준비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너를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된 것은 없지만 내가 너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함께 가고 싶다.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 우리 결혼을 하자." 또 이렇게 얘기하기를 여자친구들은 좀 기다릴 수도 있겠죠.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지 않아도 대충 그려지거든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교회에서 포럼 못하는 일들이 직장 내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실제 내가 받고 있는 연봉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 '내가 이 돈 받아서 앞으로 살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집을 꾸릴 수 있을까? 우리 편찮으신 우리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업이 내 일평생의 직업이 맞는가? 내가 진짜 여기서 일평생을 지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갖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겠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들을 세상에게 빼앗기게 되거든요.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는데,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감정이 이러한 것들에게만 소모가 되면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꼴이 되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 봅시다. 그 문제를 다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 그런 뭐 경제, 업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선배들을 찾아가 상담을 많이 하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상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 문제도 되지 않고 답도 되지 않아요. 저희 누나가 결혼할 때 몇 번을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어요. 결혼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가문과의 만남, 준비하는 경제, 그리고 자기가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지만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오는 갈등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되지 않고 답도 되지 않고 불신자들도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수준에 만약에 서밋들이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허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서밋의 축복, 진짜 집중할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 사실은 거기서 모든 실마리가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 문제, 또 뭐 가정 안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들, 그게 사실은 인간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보좌의 축복을 진짜 회복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답으로 누려지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으면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를 들었지만 시작하지도 않고 나랑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20대, 30대를 온통 연애, 뭐 결혼, 뭐 집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취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거기에 온통 신경을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의 문화와 사회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집중의 틀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에서 뭔가를 내려다보고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게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237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대가 굉장히 빨리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지구 환경들이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겠죠. 그 시대에는 이렇게 남는데요. 집착하는 사람과 집중하는 사람만 남는데요. 마음과 생각이 힘이 있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끌어가지만 이 집중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문화에 빠져 있는 집착자들은 세상에 끌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착자가 되어 세상에 끌려가게 되겠죠. 그 시대를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비대면 시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시대를 앞서 보게 하고 미리 보게 하는 거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돼도 비대면 시대는 다가왔고요. 굉장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때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경찰인데 경찰 옷을 입고 도둑을 잡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인데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서밋인데 세상 수준에서 생각하고 세상 수준에서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내가 안 맞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비밀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완전 복음이 아니면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이제 오거든요. 예수님은 그 시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냥 묻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희미해지고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언약이 조금씩 희미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던 중심들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뭔가 감이 떨어지는 거죠. 만나질 못하니까. 그러한 시대에 환경적으로는 예배드리고 집중할 수 없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과 그 환경에 무너져서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세상을 끌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그러한 237 치유 서밋 운동에 제한적 집중을 시작을 합시다. 서론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본론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런 서론의 내용들이 소통이 돼야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서밋을 발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보좌와 통하는 기도. 우리 2강에 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내가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237과 통하는 응답이 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지고 있으면 이 시대와도 맞아지게 돼요. 현장과도 맞아지게 되고 말씀과도 내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서밋인데 이것을 발견하는데 제한적 집중을 해라. 그게 1강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서론이었었습니다. 이 맞다라는 237과 통한다라는 거, 말씀과 맞고 현장과 맞아진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주로 양복을 입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살이 쪘어요. 바지를 이제 입으면 자꾸만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고. 그래서 바지를 한 치수를 늘렸더니 또 그 바지는 너무 커. 그러니까 제가 28, 30 사이즈를 입다가 32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32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또 이런 기성복들이 31 사이즈는 없어요. 아, 이게 굉장히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30 사이즈를 사갖고 제가 허리를 늘려요. 부응됐죠, 뱃살이. 그러는 가운데 지난 겨울에 우리 와이프가 선물이라고 저에게 기성복을 또 사주게 됐는데 이거는 30인데 31 같은 30이야. 그러니까 입으면 너무 편하고 제가 움직이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이 옷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 시대와 현장의 필요에 딱 맞는 그런 나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절대 필요한 게 그 시대에 있거든요. 절대 필요한 게 현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게 나랑 맞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교육자분들에게 넥타이 선물 많이 해주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넥타이를 좀 많이 매니까 이게 브랜드고 비싼데 매면 답답한 넥타이가 있고 싸구려인데 매면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쉽게 매지고 쉽게 풀리고 맸을 때 무겁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손이 가요. 분명히 청년들이 사줬고 이걸 매야 되는데 이걸 매려고 하는데 손이 가다가 옛날에 또 하던 걸로 손이 가요. 왜냐면은 찬양을 해야 되니까 무거우면 조금 제가 답답함을 느끼고 계속 거슬리거든요. 그 넥타이가 저랑 딱 맞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게임 중에 테트리스 해본 적 있습니까? 테트리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조각에 맞는 게 딱 끼워지면은 패스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삶이 보좌와 통하게 될 때 237 시대와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걸 목격을 하게 돼요. 그걸 말씀 속에서 발견해라. 현장에서 확인하고 나의 삶 속에 체험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응답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찾는 과정 속에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237과 통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확인하고 발견해서 체험해야 내 것이 되어지고 믿어지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발견되어지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나의 것이지. 그냥 메시지로 들어와갖고 달달달달 외워서 기도하는 거 사실상 의미는 크게 없거든요. 그냥 내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청년 제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은 뭐였죠? 틀린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바른 언약을 붙잡아라. 아이고. 그래서
일강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서밋을 발견하는 것과 바른 언약을 붙잡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오바다라는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이 오늘 엘리야 시대를 알고 있었고 미래로 다가올 엘리사 시대를 알고 있었어요. 자, 엘리야가 바른 언약을 호렙산에서 잡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여자를 찾아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일에 가장 크게 영향 끼친 사람이 오바다였었죠. 엘리야가 아직 확실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도 이전에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키웠었어요.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모든 예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제사장들을 없애는 시대에 생명을 걸고는 100명의 순문제자들을 키웠거든요. 그 응답의 흐름이 7천 제자와 엘리사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흐름이 엘리사를 거쳐 도단성 운동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오늘을 보고 있었고 미래를 준비하며 내가 진짜로 집중해야 될 제한적 집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청년이 오바다였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굉장히 잘했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아합 왕이 오바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폭군이었던 아합 왕의 신하였었죠. 세상도 알고 있고 영적 세계도 알고 있고 균형을 갖추면서 조용히 뒤에서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오바다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2021년도에 받아야 될 서밋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오바다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준비하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를 통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마치 오바다처럼 숨은 제자를 살리고 키우고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초석을 까는 그 서밋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언약과 이 서밋의 발견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죠? 자, 서론입니다. 2강의 서론이에요. 서밋을 발견했다면 서밋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세요. 이 보좌와 내가 통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제가 영어 발음이 진짜 자신이 없는데 류 목사님이 영어를 많이 쓰셔서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하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글로 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보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능력과 비밀이 시작되는 곳이 보좌이겠죠? 그 보좌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세요. 그 마른 뼈는 누구죠? 교회를 의미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놓치고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생기에 대하여 대언해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니까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강과 바다를 적시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단 말씀과 이 본부 메시지와 매일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살린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다라는 건 어떤 거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고 생명 얻고 치유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목적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시고 일평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말씀의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을 때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기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 비밀이 뭐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더불어 먹고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 인생이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한 가지 기도 제목이죠. 그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능력이 임하는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의 성취가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통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나에게 확실한 배경이 주어지게 되죠. 천국 백성인 거는 말할 수 당연한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 하늘의 천국과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배경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누릴 보좌의 축복이고 우리의 배경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지 좀 궁금한데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거든요. 다른 기도가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축복들을 말씀을 근거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묵상하는 거죠. 그 느낌과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해요. 이 울리기도 하고 웃길 수도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희미해질수록 그 말을 잘하고 은혜를 끼치고 힘을 주는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확하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 이 포럼이나 간증을 통해 힘을 얻지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사람의 간증이나 포럼보다 말씀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 되거든요. 결국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건 사람이 내게 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문제와 사건 속에 답이 되고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김정현 목사님이 처음에 서론에 이 얘기를 하세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분이 만나기만 하면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힘을 얻으신대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큰 증거와 역사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본인은 계속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낸 왕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매일 나의 신분과 권세에 집중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큰 역사가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대단한 역사를 뭐 포럼하고 이런 건 없지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그렇게 누리면 돼요. 큰 증거와 역사를 바라는 것,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밋에 집중을 하면 오는 응답이 있죠. 제가 PPT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공유가 되나요? 네. 그러면 서밋이 누릴 10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누려야 될 비밀이에요. 지금 PPT 이제 PDF 파일이 공유가 될 건데요.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이거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게 거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쌓여요. 62가지 아직도 숙제 못 했는데 62가지에서 6가지 도구로 넘어왔고 6가지 도구 아직 소화 못 했는데 10가지 비밀 나왔고 10가지 비밀을 아직 소화 못 했는데 지금 막 쌓여져 오거든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잠깐이라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의 비밀 첫 번째가 뭐였죠? 공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쓰지는 않을게요.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게 돼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죠. 저는 이 10가지 비밀이 쉽게 외워졌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메신저이기 때문도 그랬지만 실제 현장에서 양육을 하는데 우리 청년이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너무 열받았어요. 내일 회사에 가서 회사를 한번 뒤집어 엎을 생각으로 양육 현장으로 온 겁니다. 저랑 포럼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내가 참고 참다가 내일은 한번 뒤집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왔다고 하는데 그날 이제 포럼에 썼던 메시지 내용이 10가지 비밀이었거든요. 너가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게 된다. 그 현실만 보면 넘어지지만 영적인 사실을 보면 그 배후에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문제 속에 반대편에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익에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반대쪽을 봐라.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싸울 필요 없다. 뒤집어 엎을 필요 없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복음으로 살려내라. 너는 서밋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너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현장이 황무지이고 죽어 있는 곳이고 버려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절대 계획을 붙잡은 너를 통해 현장에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 10가지 비밀을 그 사건 하나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친구가 3일을 참고는 얘기를 안 하고 이 10가지 비밀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조용히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이 친구가 목격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10가지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현장 생활했을 때, 교회에서 실제 사역을 할 때 이것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10가지의 확실한 발판도 있죠. 10가지의 비밀이 세상을 향해 적용하는 것이라면 10가지의 발판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비밀이에요. 자신이 깨닫고 누리는 부분입니다. 유 목사님은 10가지 발판을 자신의 신앙의 간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백운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 RTS 우리 수업을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다락방의 모든 메시지의 뿌리는 10가지의 신앙의 발판에서 나온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공유가 되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인간의 말에 속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하나님의 보증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바로 성도이고 교회이죠. 그 성도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성도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한번 죽게 되어 있고요. 시한부 인생인 거죠.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인 전도자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누려지게 됐냐면 그냥 제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감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전도 훈련을 하는데 교재 안에 전도자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발판 10가지로 딱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전도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가장 잘 맞더라고요.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전도의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그 전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이다. 어떤 내용이냐?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증거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가 바로 전도자이며 내가 가는 곳이 전도 현장이고 선교주의이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죽기 이전에 반드시 한번 복음 들어야 되고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의 상급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신앙 발판 10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이 5가지의 확신이죠. 이거는 왜 그렇냐? 우리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현실 가운데 속아요.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100%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낙심될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그런 의심과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런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반대인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자, 2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며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기도의 응답에 확신에 있는 사람은 염려 이전에, 근심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자의 확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십자가에서 끝난 거죠. 이 사자의 축복을 모르면 안 되어지고 절대 불가능한 나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무너지고 낙심해요. 죄책감 가운데 사단에게 속게 돼요. 자, 승리의 확신. 이미 승리했는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과 문제들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뭔가 모르게 무능력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동기를 부려야 됩니다. 사단이 5가지를 뒤집어서 우리를 속이는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속임수를 깨트릴 수 있는 비밀이 5가지의 확신이죠. 이 축복들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과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가지고 무엇 하는 겁니까? 조용히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복음 문화, 빛의 문화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9가지가 있죠. 그 자료에 보시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회사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넓이, 높이, 깊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보는 거죠. 그리고는 위, 아래, 좌우. 위로는 하나님, 밑으로는 사람, 옆으로는 세상을 보는 거죠. 이것도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 손에 시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면서 지금 있고 이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실 분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문화를 보고 세상을 보면 조용히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이렇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바로 서밋이다. 그 서밋에 제한적인 집중을 해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서밋으로 집중해라. 그게 이번 집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이었었죠. 그럼 본론은 그 서밋으로 집중했을 때 오는 응답이잖아요. 엘리야를 통해 바른 언약을 회복했다면 엘리사 시대 때는 바른 미래를 보는 겁니다. 어떤 바른 미래냐? 바른 미래냐? 흐름을 바꾸는 바른 미래. 그래서 일단 버릴 것이 있다라고 하시죠. 엘리사 말고 많은 다른 생도와 선지자들은 베델, 길갈, 여리고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자신들의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앞선 얘기로 치면 청년들이 연애, 결혼, 직장, 크고 작은 일에만 묶여 있는 건데 그거를 집착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버려라. 그리고 서밋에 집중을 하면 서밋에 응답이 온다. 엘리사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집착하는 것을 버렸고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에 완전히 인생 전체를 걸었어요. 그냥 말씀이 나왔으니까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자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앞선 시대와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확실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제자들을 도단성 운동으로 불러 모아 RUTC 운동을 하죠. 나라 전체를 움직였었어요. 심지어 강대국이었던 아람까지 무릎 꿇게 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 아람 군대가 찾아오죠. 열왕기하 6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싸우지 않고. 시대 전체를 엘리사 한 사람이 움직였던 거죠. 강대국의 문화의 흐름까지 엘리사가 움직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냐? 여기에 누가 있었죠?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그 오바댜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일을 시키셨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키울 것을. 오바댜 입장에서는 완전히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숨은 제자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7천 제자와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었던 이 도단성 운동에 오바댜가 어마어마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오바댜가 어마어마한 그런 발판을 깔아 놓았던 거죠. 저봐 여러분들이 서밋에 집중을 하면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오바댜처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언약 붙잡고 바른 미래를 꿈꿔라. 그게 이강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이었었죠.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메시지가 사실 저에게 굉장한 숙제예요.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냐? 237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냐?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은 비대면으로 포럼을 해라. 서밋이 어떻게 되는지, 서밋은 누구인지, 서밋의 방법은 무엇인지, 성경 속에 있는 서밋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237과 맞는 산업, 나의 업이죠. 이거 포럼해라.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보면서 세계를 움직일 미래교회 포럼해라.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옛날처럼 모여서만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미래교회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237 치유 선배운동의 확실한 컨셉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대를 보고 준비하며 우리 후대를 이끌어갈 연령층이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40일 집중훈련을 우리 청년국이 전도 캠프로 같이 누리게 될 때 이 부분들을 하나씩 실제로 실현시켜 보고 창의적인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묵상해 보시며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류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를 큰 대회라고 생각을 해라.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큰 대회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을 해라.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처음의 응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온다. 그리고 그 응답의 끝은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야 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전도자에게는 중요한 집회였던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정리하고 광야 40년의 인생을 정리하고 이 신명기를 통해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각인시켰거든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남달랐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흘려갈 수 있는 메시지이지만 다가올 시대를 보고 실제로 해야 될 237 치유 서밋 운동에 제한적 집중을 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집중이 우리 청년들에게 실제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과 현실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사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서밋에 집중할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 운동에 제한적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바다와 같이 오늘을 알고 미래를 보며 숨은 제자를 키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고요.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
잠시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한적 집중을 하며 서밋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시대를 보고 오늘과 미래를 알았던 오바다와 같이 숨은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키워내며 그 제자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전도운동 회복할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빈 곳의 현장을 살려낼 전도자로 서밋으로 부르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237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제한적 집중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고민과 나의 현실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주님께 맡기며 영적 서밋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좌와 통하며 237과 통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10가지의 비밀, 10가지의 발판, 5가지의 확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이 미래를 바꾸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진짜로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아 그 제자를 키우고 살려내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로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의 역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후에는 엄지훈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많이 화면 뒤로 숨으셨는데 화면 밖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오늘은 많은 광고는 없고요. 앞으로 청년부 예배가 교회에서 곧 드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학부와 함께 지금 청년부 카톡방을 통해서 올라갈 텐데요. 대학부와 함께 교회 이래서 못 왔다 하고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느낌들 좀 자세하게 저희가 알고 소통과 준비를 좀 해보고자 준비한 설문조사이니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저희 청년부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아까 메시지 전할 때 이 얘기를 못했는데요. 전교인 40일 집중이 1차로 이번 주에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2차로 3월 달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청년국은 원래 상반기에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도 캠프를 40일 집중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를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모든 청년들은 전교인 40일 집중에 함께 참여하시라. 그런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임원분들이 조금 수고해 주셔서 이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화면을 조금 만들어 주세요. 권역별로 4개를 간단하게. 우리 임원들이 이미 있죠? 이 색깔 있고 아침엔 있는 거. 그것을 색깔을 달리 하시든지 글자색을 달리 하셔서 권역별로 4개를 만들어 주시고, 아니 청년 새내기까지 해서 5개. 그렇게 해서 단체 카톡방에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어오실 때 배경화면을 그 왓츠맨 배경화면 이미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일 집중 훈련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 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의 제한적 집중의 메시지를 받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며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237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의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